바벨론의 함락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벨사살 왕은 거대한 연회를 열어서 귀족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의 기구에 술을 따라 마시는 등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러자 벽에서 손이 나타나서 글을 썼는데 그 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자 이제 더욱 두려운 가운데 빠졌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벽에 씌워진 그 글의 뜻을 알기 위해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은 그 뜻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느부갓네살 왕 때 일어난 일을 이 벨사살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느부갓네살이 겪었던 고난과 회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벨사살 왕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에서 벨사살 왕은 모든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자는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게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시더니 그의 마음은 들짐승처럼 되었고 들나귀와 함께 사셨으며 소처럼 풀을 뜯으셨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젖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이 벨사살 왕의 이 선조인 느부갓네살이 권력의 최절정에 다다랐을 때에 교만해서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 이제 들짐승처럼 지냈다는 것을 다니엘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깊이 깨달았던 일은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왕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다니엘도 역시 느부갓네살을 벨사살의 부친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아버지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친아버지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의 조상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의 조상 느부갓네살 왕이 겪고 온 그 온 천하 조서까지 내린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벨사살 왕이 그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겸손히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알고 과거의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었다면 그도 역시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권력을 갖기 원하는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고 싶어 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힘세고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가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권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권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나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끼치는 크고 작은 영향력도 하나님을 통해서 행하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장소에 보내셨고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맡겨두신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임금님이시요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벽에 씌워진 글을 해석해 주기 전에 다니엘은 계속해서 왕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책망의 말과도 같죠. 앞서 21절에서는 그의 손주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교훈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23절은 벨사살 왕이 저지른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딱 들어오자마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 파악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벨사살 왕에게 지적을 하면서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벨사살의 호흡과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벨사살도 성경에서는 왕으로 나와 있지만 바벨론의 문헌에서는 벨사살이 왕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나부니두스가 마지막으로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모든 왕권을 맡겼던 것이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대연을 배설하고 심지어 성전 기물로 술을 마셨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역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너무 또 수상적인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을 정하여 부정한 음식을 먹음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두셨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것을 볼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또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그대로 전에 하던 그대로 이제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그가 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불 속에 들어가서 다 죽는다고 하더라도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는 그 고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삽니다. 27절입니다.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 하는 것이고 다니엘은 벽에 적힌 글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26절과 28절 사이에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시 연결해서 말을 하자면 하나님이 벨사살의 시대를 계산해서 무게를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있어서 이제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게 넘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데겔이라는 말에서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말을 합니다.
벨사살의 행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 가볍다는 말이고, 또 합당하지 못하다는 그 말이겠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그 사람의 무게와 됨됨이를 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달아보실까요?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시면서 달아보실 때가 많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 요셉이나 다윗과 같은 사람은 자신에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행동합니다. 그러나 벨사살이나 느부갓네살과 같이 무게가 가벼운 사람은 절대 권력을 가졌을 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빼앗았고 또 사람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그러한 절대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부어주시면서 그것을 달아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람의 됨됨이를 달아보신다는 거죠. 가벼운 사람은 그 물질을 가지고 이것저것 사면서 사치와 향락을 일삼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질 때에 시간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에 무게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권력이 있을 때도 권력이 없을 때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많이 있어도 많은 때와 같이 많이 없을 때와 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 바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역사를 통해 배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는 자는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상황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